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조선왕조 500년을 지나오면서 유교적인 관념들이 꽉 박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삼강오륜이에요. 예?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예? 그래서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한테 효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게 삼강이란 말이에요. 오륜, 예? 군신유의, 부무유신, 부부유별 또 뭐죠? 또 한 두 가지 더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다섯 가지의 윤리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삼강오륜이 우리 그것을 정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왜 남들도 다 지켜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만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묵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의 관계를 정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내 부모가 살아온 대로 거의 그렇거든요. 내 부모가 살아온 모습 보고 그대로 살아가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니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오늘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회생활의 관계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쓴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관계 정립에 대해 말씀을 드릴 터인데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이 가정이라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계셔서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정은 최초의 교육의 장이 되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밖에서 받게 되는 그 어떤 교육도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 뭔 수를 써도요, 그 교육은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가정에서부터 그 교육이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신명기 5장 가서 보세요.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라. 다른 사람 보고 가르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회당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 율법 교육과 도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회당 교육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정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에 맡겨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당은요,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고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율법으로 교육한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풍부한 성서적 지식, 자녀에 대한 적당한 이해에 근거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 교회 학교 교사든 학교의 교사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이 안타까운 시간과 공간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또 부모만큼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만큼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것을 포기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심지어 신앙교육도 어디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1시간 만나요, 1시간. 그게 교육이 제대로, 물론 그 시간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자라면서 저를 가르쳐 준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만큼 올바른 교육자, 참된 교육자는 없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부모님들도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정립하고 삽시다. 정립할 때 립자는요, 이 삼각대를 말해요. 세 개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에요.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담 혼자 지음받았을 때에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담은 사람이었지 가정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와가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남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을 때 비로소 가정이 이룩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개인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가 어디로 가요? 가정이 아니라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 오늘 현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라져버리고 나 홀로 거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개인은 아무리 해도 개인이 지나지 않지 가정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이라 하게 되면 흔히 자녀 교육으로 국한을 시키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교육은요, 자녀 교육은 한 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가정교육은 부부 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옛말에 유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삼종 지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자가 태어나면 누구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결혼하면 남편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따라가고. 그렇죠? 이게 삼종 지도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유교 사회의 굴레거든요, 굴레. 부부가 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할 상태에서는요, 자녀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남자도 여자도 만드셨기에 남자와 여자는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기 남자도 여자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신 것이지,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가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명심히 하셔야 돼요. 평등한 관계이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심은 엄연히 영역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남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여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남자는 절대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만이 임신을 해요?
여자만이 임신을 해요. 요즘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하는 거 허락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 허락 못 합니다.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무엇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가 다르기에 다름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조화롭게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지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평생 살아보십시오. 똑같습니까? 많이 닮아가지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주면서 하나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야 행복하다는 뜻이고 이 원리를 정확히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성경적 원리를 떠나서 세상에 말하는 가치 기준, 요즘 흔히 종편에서 말하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그 시답지 않은 원리를 가지고 부부 생활에 적용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 함께 우리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본문은 부부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사랑은 하지만 요구하는 게 달라요. 제가 꼭 결혼 앞두고 인사 오러 오는 신혼부부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요구한다고. 달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지 마십시오.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남자는 단순해가지고요. 좀 세워주면 다 줘요. 근데 남자는요. 묵살해버리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줘요. 이걸 모르니까 부부 사이가 뭐가 돼요? 자꾸 엉키는 거예요.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사랑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뭉개버리면 존경해주지 않으면 남자는요, 마음이 떠나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자기의 재산 같은 재산 목록이었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경이 부부간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의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면 가정의 부부 사이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부부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는 어린이주일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 관계를 위한 철저한 말씀에 근거한 원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평강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립합시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가정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따르면 그것은 경건한 후손,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녀는 출생 자체로서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경건해야 하고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경건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세례 요한을 나시인으로 경건하게 잘 키워 바쳤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나시인으로 바쳐서 경건한 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경건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이 세례 요한이요 사사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자녀에 대한 교훈이 먼저 나옵니다. 다 함께 우리 1절로 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에서 자녀에 대한 교훈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는 것이고요.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하여 자녀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순종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공경을 배워 실천하는 자녀에게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됨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본문은 계속해서 부모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자기 고집과 주장을 강요하여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자녀는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는요. 부모님들이 부모님 못다한 꿈과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부모님들의 큰 뜻이었어요. 저도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목사 못 됐을 거예요. 아버님은 늘 너 육사 가라, 육사 가라 하셨거든요. 네? 그게 부모들,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녀가 뭐 특질과 특성과 기질과 개성과 뭘 자질을 잘 파악해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부모지. 그죠? 내 부모의 고집대로 자녀 양육하시면 성경은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할 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무엇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이 가장 좋은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여기에서 부모 자녀가 바르게 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상하 관계를 정립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바울 시대였으니 주종 관계를 당연시하여 말한 것이기에 오늘은 의미가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은 한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늘에도 한 집안에는요, 직계는 아닐지라도 집안에 어른이 있고 한참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주종관계는 아니지만 상하관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직장에서도 선배가 있고 후배로서의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단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정당한 명령에는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의 권위에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무시되는 곳에는 혼란만이 약이 되어집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가령 교수에게, 선생님에게 학문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권위를 갖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권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랫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 사람도 윗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고 윗사람도 아랫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요. 동시에 그가 가진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정립되어집니다. 윗사람도 해야 할 책임과 권위가 있고요. 아랫사람도 해야 할 책임과 권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주의를 맡는 우리 평강교회가 꼭 해야 할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함께 가정교육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가정은 부부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가정입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그 가정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역시 바르게 정립된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악화된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윗어른과 아랫사람들의 좋은 관계가 삶에 멋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상하 관계가 순탄치 못할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평강교회 성도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